우리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은혜의 삶을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평안을, 귀한 은혜를, 귀한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그리고 나라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성령의 평안 속에, 성령의 위로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 교회 왜 다녀? 교회에 다닌다고 무슨 낚시 있냐, 무슨 즐거움이 있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에 교회는 필요하지 않아. 교회의 가르침이 뭐가 중요해? 천국까지 여기 어디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이 뭐가 중요하고 용서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 잘 버는 게 중요하고, 승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부질없는 짓, 가장 쓸데없는 짓이 교회에 다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그러한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너의 그 바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그 귀한 교회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믿는 자로서의 조롱과 멸시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 속에, 위로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 영광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커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교회를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2025년도 표 주제 성경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계속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귀한 직분을 감당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환경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선포된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때 성령의 평안이, 성령의 위로가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더 이상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은데 오직 성령의 권능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담대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맡긴 그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세상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영광교회를 찾아와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영광교회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시대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가 초대교회들처럼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2주 전에 설교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선 한 곳에 모여야 한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한 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왜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의 모임 가운데, 너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질 때까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가지의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한 곳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죽게 된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배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성경의 말씀이 응답을 받은 것이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세우신 12번째의 제자를, 12번째의 사도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통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12번째 제자 사도들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귀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안수집사와 권사와 귀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하여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귀한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120여 명의 성도들은 유다를 대신할 12번째의 제자, 12번째의 사도들을 세우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그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의 제자, 12번째의 사도의 후보는 몇 명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에요. 누구랑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띠아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12번째의 제자 사도로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선출하려고요.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떠한 방법입니까?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비를 뽑아. 왜 120여 명의 성도들은 제비를 뽑아서 12번째의 제자 사도들을 뽑았을까요? 왜 선출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귀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 우리 영광교회에서 익숙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너무너무 익숙한 거죠.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귀한 직분자들, 저 또한 그랬지만 제비를 뽑아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귀한 직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후보는 2명이에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후보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으셔요? 23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누구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요셉은 바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사바가 어떠한 뜻이냐면 안식일에 태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셉을 설명해서 이 요셉은 언제 태어났냐면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야. 주일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 요셉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 이 요셉은 일요일날 주일에 태어났어. 주일에 태어났다는 어떠한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별명은 유스도입니다. 이 유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정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특별한 날에 태어난 사람이야. 안식일에 주일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야. 얼마나 정의로운지 몰라.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안식일에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반면에 마띠아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는 마띠아라. 별로 소개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마음이 있어요. 요셉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있지만 이 직분자를 뽑는 것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나의 생각은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그렇지만, 나는 요셉이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직분자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직분자를 세울 때나 직분자를 뽑을 때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는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영광교회는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귀한 안수 집사님들을 새롭게 세울 거예요. 이 세우는 모든 과정,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0여 명의 성도들은 12번째의 제자, 12번째의 사도를 다시금 뽑음에 있어서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했어요. 근데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24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그리고 24절에서도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힘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에서도 귀한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12번째의 제자, 12번째의 사도를 뽑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또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 후보자들도 임직을 앞두고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지금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로운 임직자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전제되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비뽑기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한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제비뽑기의 방식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의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의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120여 명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박해와 핍박이 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의 스승이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스승도 죽었는데, 구원자도 죽었는데 마땅히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은 마땅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12번째의 사명자를 세워야 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가 세워져야 그 길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귀한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역자가 세워져서 이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주변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주차장이 바뀌었죠. 우리 영광교회 주차장 부지가 이제 지역 개발에 수용되면서 이제 광명시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영광교회가 당분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역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 지역이 개발되는 상황 속에 우리 영광교회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잘 준비하면 새로운 성도들도 우리 영광교회에 많이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야, 부흥하는 교회가 될 거야,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는 교회요,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12번째 제자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위해서 무엇할 수 있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임직자 후보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임직자 후보가 되었지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직분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을 감당하겠어?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에 의해서 이 직분을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임직자 후보자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집사님이 무슨 자격이 있어, 이 집사님은 잘할 수 있지만 이 집사는 아니야, 보였던 모습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나라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더욱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부흥은 없습니다. 당연한 성장은 없어요. 당연한 임직은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임직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전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제가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함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현장 속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의 팔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두 팔이 피곤합니다. 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손이 내려오는 그 순간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그러해야 된다. 두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영광교회의 기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지치십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 때문에 나의 육신이 지쳐가고, 내 기도 시간 때문에 나의 육신이 피곤하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피곤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아요. 육체적인 지침과 피곤함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에 지침으로 인하여 내가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합니다.
오히려 강건해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육신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지쳐가고 피곤해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임지자 선출을 앞두고 있죠. 우리 영광교회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모이게 힘쓰므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수요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영광교회가 임직자 선출의 그 귀한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때 우리의 그 귀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영광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든든히 주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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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곳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에 모인 우리는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임직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임직자 후보자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임직의 선출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져 앞으로의 영광교회의 부흥과 앞으로의 우리 영광교회의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욱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나의 삶이 공핍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사건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임직자 후보자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더욱 기도에 전념하며 전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사 그 귀한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의 미래를 앞으로의 부흥과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때론 나의 육신이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새 힘을 가지고 귀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귀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더욱 기도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